샬롬.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모든 일로 회복시키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주님의 생명 그 사랑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부어주실 말씀을 통하여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금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 금이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구입한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금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시금석은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은 석영이나 치밀한 전파남을 뜻하는데요. 이 시금석에 금으로 된 제품을 긁은 뒤에 시금 용액이 있습니다. 14K, 28K, 24K짜리 시금 용액이 있는데요. 그 금으로 긁은 그 자리에 이 시금석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14K 시금석에 대한 그 시금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만약에 그 금이 용액이 닿은 다음에 사라졌다. 그러면 그 금의 함량이 14K 미만이라는 뜻이고요. 18K 시금액을 떨어뜨렸는데 금의 흔적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것은 금의 함량이 18K보다 낮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금석에 그 금으로 된 제품을 긁고 거기에 용액을 뿌려서 그것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통해서 금의 함량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의 진위 여부를 시금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주중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봉사가 사라진 지금의 시기, 그렇게 5주, 6주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 자세, 또 나의 그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딪히고 또 가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부딪히면서 나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과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을 뿌리부터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신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4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또한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말하는 여기 이 부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가진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았고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았지만 그 재물은 썩었고 그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녹슬지 않는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얘기는 그 재산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부자들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자산은 마치 녹슨 물건처럼 가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내가 엄청난 자산을 모았는데 그 다음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재산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세에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풍년으로 많은 수확물을 거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곡간이 너무 적으니까 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저 풍성한 곡식을 내가 쌓아두어야지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갈까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규장에서 나온 책 중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그 책, 그 리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이오나 선교사님이라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참 많은 수고와 엄청난 그런 사역적인 노력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탈진이 되어서 안식년을 갖고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그 기도하는 그 심령에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죠.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 그 세월이 얼마만큼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사역을 위해 했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앞에 엎드리고 묻고 구하고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느냐. 아니면 너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일을 너의 열심과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말씀과 감동을 들으면서 주 앞에 참으로 많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풍성한 삶,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에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에 담이 없는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나누었다가 내가 부족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나누고 베풀수록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이 채우시고 내가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구나. 거기엔 도둑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는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유를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되 주님께서 주라 하시는 자에게 주고 주님께서 나누라 하시는 사람에게 나누면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견딤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삶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부 갈등이나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부부싸움의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혼율이 높아진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의 불화에 대해서 보통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 당신 때문이다라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너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너 때문에 내가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죠. 이게 다 남편 탓이고 다 아내 탓이고 자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거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달라지고 저 사람만 고쳐진다면 내 마음이 참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남편이 왜 너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같이 존중하고 순종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얼만큼 순종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같이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너희 아내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주 앞에 고백할 것인가? 이것을 늘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명하셨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고난을 견뎌내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욥의 고난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견뎌야지.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알아주실 그 날이 오겠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한참 남았다, 멀리 남았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러면 고난을 견디기가 참 힘들겠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 근데 이것이요, 단순히 주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너 이제 올라와라 그러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기가 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 이 마음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겪었고, 욥이 그 고난을 겪었고, 엘리야가 그 고난의 길을 겪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겪었고, 또 수많은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나도 그 믿음의 길을 가야지. 예. 그 증인들의 고백과 삶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났던 수많은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가셨기에,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지들과 주님께서 고난을 견디시고 이기신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한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에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말씀은 당시 교회 리더들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 또 장로님 뿐만 아니라 또는 집화장님, 셀장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들을 청하여서 신방을 받는 것, 또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 신방을 할 때 때로는 진장님 또는 집화장님, 셀장님이 함께 동행해서 병원 신방을 가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병원 신방을 가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평소 상황 때는 저희가 함께 동행해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지요. 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15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며 구원하며 회복시켜 줄 것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한 기도하는 이들과 환우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자격으로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의인의 기도를 하게 되므로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의인의 기도가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단순히 의롭게 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고요. 또한
병중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중에 계신 분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분이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중풍병을 앓는 사람을 그 친구들 4명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내 자리를 메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죄를 먼저 사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먼저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적인 죄입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내가 누군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든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든지,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어떤 짜증과 원망을 마음에 가득 품고 있다든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치유의 기도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의 틈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영혼의 상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이 있다면요,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구하고 관계의 화평과 회복을 얻은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나요. 그래서 사실 화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화병 때문에 몸이 너무나 많이 상하고 몸이 너무나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병만 치유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해라. 그를 용서해라. 그에게 사과해라.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고 회개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서 있을 때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구할 때 먼저는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사함을 받은 다음에 의인으로서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고 그가 의로운 상태로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라고 그 이어지는 말씀,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미혹된 형제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그 한국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에게 알려진 이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에 빠진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들은 너무나 많은 심적인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단절 그 소통의 불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마음이 합해지지 아니하고 많은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쏟아붓는 모습들을 보면 가족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가족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단에 미혹된 일을 돕기 이전에 먼저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충분히 무장되고 은혜로 공급받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렇게 준비된 가족들이 이 미혹된 그 영혼을 위해서, 미혹된 배우자를 위해서, 미혹된 자녀를 위해서, 또 미혹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단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중보 기도의 팀을 꾸리고 셀에서 함께, 또 지파에서 함께, 또 진에서 함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 미혹의 영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 61장에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미혹된 자, 이단에 빠진 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할 때는요, 내가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준비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로 준비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영혼의 변화 없음으로 인하여서 계속 고통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무장되게 하시고, 내가 무장되고 준비된 자로서 나의 그 가족을, 미혹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기름 부으신 가운데 준비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금식의 기도. 하나님, 저 영혼이 자유케 될 때까지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또 일주일에 몇 끼를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릴레이로 함께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저 모든 영적 결박으로도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미혹의 영, 이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낼 때 그 영혼을 그 미혹으로부터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4가지 특징, 4가지 시금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아니하고요,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견딤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미혹된 형제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견딤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미혹된 형제를 돌아서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금석, 그 기준 4가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재물을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견뎌내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미혹된 형제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참된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러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 원망하지 않고 고통을 견딤으로, 고난을 견딤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고난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 미혹된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